오늘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에서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정말 일반인이라고 하면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그 말의 올무를 쳐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들의 그 올무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그들을 반박을 한마디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23장에 넘어오면서 이 말씀의 강도가 굉장히 예수님께서 거칠어진다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13절부터는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고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그 어조가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신 것은 화가 그들 가운데,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마치 검사가 죄를 들춰내면서 고발을 하듯이, 법정에서 죄인의 죄를 들춰내면서 고발을 하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죄의 제목을 낱낱이 지금 고발하고 계시어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로만 그냥 읽으면은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죠?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가 곧 재판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곧 법정이 되는 거예요. 법정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치 검사가 그 죄를 들춰내는 것처럼 지금 들춰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하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본래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은 아주 훌륭했어요. 이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나면서 이제 유럽과 아시아 쪽에 헬라화가 가속화되거든요. 헬라의 알렉산더 제왕이 그쪽을 천하를 다 통일하고 이제 절대적인 군주로서 통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그 일대 아시아를 아시아를 통치하면서 무엇을 무기로 해서 하느냐면은 문화예요. 헬라 문화. 헬라 문화가 좀 이제 그리스 문화잖아요. 그리스 문화니까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도 보는 것처럼 문화적으로 상당히 앞서가던 그런 문화적으로 융성한 나라가 바로 이 헬라 제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의 문화가 헬라의 국력을 따라서 각 점령지마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중동 땅도, 특히 이스라엘 땅도 헬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 못 살아서 30세에 요절을 해요. 그 요절을 하고 나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부하들이 있었는데 그 부하들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던 그 점령지를 분할 통치하게 돼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도 그 4명의 군주에 의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명에 의해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지역이 문화적으로 이 헬라 문화에 굉장히 깊숙이 침투를 당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교는 유일신교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런 종교였어요. 그런데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제 제사장들과 또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그 종교에다가 뭔가 헬라적인 요소들을 덧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헬라화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냐면은 하스모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망치 하나를 가지고 거의 그 세력을 구축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스모네 왕가라고 하는 왕가를 세워서 한 100여 년 정도 통치하다가 결국 이제 그것도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마는데, 그런 운동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저 종교가 세속화되는 것을 보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야, 이대로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징계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경건주의적 신앙. 그러니까 본래 고대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요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운동을 많이 펼쳤잖아요. 백투 더 예루살렘, 복음을 예루살렘까지 선교하자는 그런 운동을 많이 펼쳤었어요. 지금도 중국에서는 중국의 성도들은 그 백투 더 예루살렘 운동을 굉장히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면 주님께서 오신다,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백투 더 예루살렘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또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 우리가 그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정신을 잃어버리고 너무 세속화가 많이 진행됐으니까 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은혜 충만한 그런 초대교회 시절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을 전개를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도 그와 같은 운동을 전개를 한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을 많이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막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계시는 그 당시에는 사회의 주류 세력으로서 각 회당마다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기 이후에 생겨난 건데 각 동네마다 마치
즉 우리나라도 보면 성당이 각 동마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에는 모세의 자리라고 해서 의자를 하나, 돌로 만든 의자를 하나씩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의자에는 누가 앉느냐? 성경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서 가르치기만 하느냐? 가르쳤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기만 했어요. 백성들에게는 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또 세상적으로 야, 부모를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라고 됐는데, 그렇지만은 이거 하나님한테 드릴 것을, 아니 부모에게 공경할 것을 하나님에게 드릴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돼,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런 성경을 뭔가 확대 해석을 해서,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 때로부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입으로 전해 내려왔고 그것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성경의 권위보다는 교회의 전통,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더 우선시했어요. 요즘도 저 천주교에 가면은요, 성경의 권위보다는 교황의 권위를 그 위에 둬요. 왜냐하면 교회의 전통이라고 해서 그 성경 위에 교황의 그 교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황의 교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교황이 말 한마디 하면 그것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전통을 중요하는 그런 유대적인 그 전통 사상이 이 천주교에도 이렇게 도입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1518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운동을 통해서 개신교가 탄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신교를 뭐라고 하느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반항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존 그 잘못되어진 종교관에 대해서, 그런 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전개했던 것이 바로 이 개신교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도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그런 성경적인 권위,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갖게 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가르쳤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가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 똑같이 적용해도 돼요. 목사가 단에서는 설교를 아주 매끄럽고 정말로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게 아주 멋있게 포장을 근사하게 해서 설교를 잘해요. 그렇지만은 그 삶에 들어가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그런 세상적인 쾌락을 더 추구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참 목회자로서 저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목회자. 자기는 그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주일날 강단에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외치고 있는 목회자. 그것이 서로가 서로의 속마음을 모르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면은 거기서 끝난다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에는 누가 계셔요? 우리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과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는지 누가 알고 계세요? 목사는 몰라요. 목사는 지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이 행동을 했던 것은 그 내면엔 뭐가 있을까요? 백성들의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고함은 치지만 그것은 말씀은 너희들이나 지키는 것이지 나는 말씀을 교훈을 너희에게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월의식이 그들 가운데 깔려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우월의식은 들어가 보면 결국 뭐였어요? 교만이라고. 교만이 뭐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성도가 성도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목사가 목사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장로가 장로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나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위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할 줄만 알았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치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마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시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하시는 말씀과 같아요. 여기서 무거운 짐은 뭐예요? 율법의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변질시킨 것.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말에, 내 계명에 너희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얹어 놓으니까 이 백성들이 그 율법의 그 무게에 눌려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자꾸 변질이 돼서 짓누르는. 그래서 수만 번 제대로 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그 당시의 율법이었어요. 바울도 바울이 그처럼 그 비판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율법주의. 율법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모세에게 내려주셨던 그 율법도 사실 인간으로서 지키기는 사실 버거운 것이었지만은 그 율법에다가 자꾸 더해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짐을 더해준 거.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나 지키는 거지 나는 상관이 없어. 목사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말씀 앞에 이것은 남이 지켜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먼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군가에게 보이게 하는 데서 아주 굉장한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아, 내 양복 어때? 아, 내 금반지 어때? 내 금반지 어때? 하면서 드러내는 것. 그 당시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문띠를 넓게 한다고. 테필린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사각형으로 된 곽을 여기다 이마에다 달고 있어요. 그리고 왼팔에도 매달았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경문이라고 해요. 그 속에는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도 들어있고 그 양피지에다 적은 아주 깨알같이 적은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킨다고 해서 그렇게 해갖고 넣어갖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6장 한번 봅시다. 6장, 신명기 6장. 4절부터 신명기 6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쉐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6절부터 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그 쉐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8절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이 곽에 넣어서 이마에다 붙이고 팔에 넣어서 그것을 달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붙일 수는 없으니까 띠를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경문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띠를 넓게 해서 뭔가 좀 폼이 나게,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내가 믿음이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옷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성들은 이렇게 옷 위에다가 이렇게 입는 걸 뭐라고 하죠? 망토 비슷한 그런 것이 이제 기도할 때 주로 기도할 때 걸쳤는데 거기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옷술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런데 이게 옷술을 다는 이유가 이제 뭐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는 거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남보다 더 길게 다는 거예요. 남은 한 2인치를 단다고 한 5cm를 단다고 하면 나는 한 10cm를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길게 달아서 내가 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길게 하고 그리고 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것을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문화 자체가 가장 상석은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앉아요. 그리고 그 주인의 주인의 좌우에는 그 당시에 가장 높이 초대받는 사람이 거기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서로 거기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 우리가 많이 하는 행동은 아닌가 싶어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가면 저기 그냥 오라고 하면 절대 안 가요. 회중으로 오라고 하면 안 가요. 그래도 나한테 뭔가 사회짜리라도 또는 뭐 기도짜리라도 또는 설교짜리라도 맡겨준다고 하면 가지 그냥 와서 예배 참석하라고 하면은 목사님들도 안 가. 참 씁쓸한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리는 안 가려고 그래. 섬김을 받는 자리라고 하면 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부흥회를 다니잖아요. 부흥회를 다녀보면은 우리는 자비량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 내고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님 오셔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럼 그래요? 가겠습니다. 언제죠? 그럼 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광고비가 있습니다. 광고비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진작에 얘기를 하죠. 나 바빠요.
그런 전화는 앞으로 저한테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우리가 오살리 기도원이나 또는 하늘산 기도원 같은 대형 기도원에서 집회를 우리는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항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은 좀 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사실은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보다 살림살이가 낫잖아요. 움직이는 돈이 단위가 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돈 안 내요. 돈 안 내고 오히려 사례비를 받아가려고 그러지. 사례비 안 받고 사양하는 목사님 못 봤어요. 대형교회 목사님 치고. 오히려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그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물질로 채워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오히려 더 통 크게 이렇게 헌금을 하더라고요. 자기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교인까지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곳에서 빈자리 다 채워가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어느새부턴가 대접받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섬겨라.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또 7절에 보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저도 목회자인데 자꾸 이런 말 하면 참 총 맞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교회 중직자들이 정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정말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바리새인 중에서 이스라엘에서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보고 랍비라고 안 해요. 그 랍비 학교가 있어요. 랍비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만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라고 부르면 벌써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랍비라 칭함을 그런 것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선생은 누구요?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선생님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 학문과 지식과 신학과, 그것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존경을 받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일 뿐인 거예요.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기
자꾸 천주교 얘기를 해서 그런데. 천주교를 뭐라, 신부를 말하냐. 파더. 아버지라고 그래요.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목사가 아무리 능력이 대단하고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큰 존경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라고 칭함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신부가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신부 중에 신부 교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파파라고 불림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한 분밖에 없어. 아버지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는 분, 그분만이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 육신의 부모까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10계명에서 5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도자, 리더. 우리의 리더는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하시잖아요. 목자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목사는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청직인 거예요. 심부름꾼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에 불과한 거예요. 종이에요, 종. 교회에 있는 모든 재직들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어깨에 힘줄 게 없다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 그 무엇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세울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오직 하는 얘기가 그의 학식을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의 배경을 자랑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식과 배경을 뭐라고 그래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죽었어요. 이 땅에서 목숨을 잃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고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달란트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받는 종, 섬기는 종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가장 큰 섬김이 뭐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물까지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분에게 신세를 진 거예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세진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신세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 신세진 거예요. 빚진 자는 거예요. 빚진 자면은 저기한테 우리 당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빚지고서는 그 앞에 나가면 굽신굽신할 수밖에 없어요. 여차하면 너 그거 내놔 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예요. 목숨으로 빚진 자예요. 생명으로 빚진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결론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 말씀이지만 지금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리와 제자들, 이미 바리새인들은 다 철수하고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 이제 꽁지 빠지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원래 있었던 무리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서 왔던 그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 그들밖에는 없었어요. 결국 이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너 들으라고 아니에요. 김 집사 너 말고 나. 김 목사 바로 너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한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낮아지고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제가 오늘 계속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도 그랬어요. 계속 읽으라고 그랬어요. 말씀은요, 듣는 것이 아니라 읽는 거예요. 읽어서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크게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속에 있는 그런 기도 제목 갖고 입만 딸싹딸싹하면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원래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말씀이 단어가 샤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말씀은 큰 소리 내어 외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묵상이 그냥 우리는 묵상하면 조용히 눈 감고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묵상이라고 하지만은 이 샤하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런 거예요. 크게 내서 소리 내서 중얼중얼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곡의 벽을 가보면은 거기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말씀을 그냥 자기가 외우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더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고 가라는 거죠. 너 먼저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만 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한 채, 경건한 채, 기도하는 채,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척척 박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낮추면은 높아지게 된다. 높아지는 거 누가 높게? 하나님이 높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게 하시면은 낮출 자가 없다고 말씀하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의 그런 삶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그들이 잘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거, 그거는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본받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2023년이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혹시 내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살아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에는 그와 같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지적받고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참 수고하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2023년 한 해가 됐으면, 그래서 2024년 이때쯤 됐으면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웃으면서 잘했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